할렐루야. 네, 또 헌신 예배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강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류 남성교회 헌신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아버님들, 선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인류 남성교회를 섬기신다고 또 집에서 고생하고 계신 우리 여전도회 회원님들도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보통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 예배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마음이 조금 좀 부담감이 이렇게 아마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또 오늘 목사님이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또 저러시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모범을 보여야 된다. 또 지갑을 먼저 열어라. 후배들 사랑으로 품어라. 뭐 그런 이야기들이 보통 이제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 지레 짐작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그 짐을 좀 덜어 드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짐을 지워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은 조금 그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좀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저마다의 가면, 즉 사회적인 얼굴을 쓰고 살아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페르소나라는 말을 중요하게 했는데 원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융은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마다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사회적인 역할을 얼굴에 쓰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 2 남선교회 회원님들은 어떤 가면을 쓰고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집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가면을 쓰셨을 수 있죠. 또 아내 앞에서는 책임감 있는 남편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렇게 살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일터에서는 능력이 있고 책임지는 어른이라는 가면 쓰셨을 것이고 또 교회에 오면 믿음직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런 이름으로 참으로 무겁고도 거룩한 가면을 쓰고 아마 살아오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가면들은 모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교회를 지켜낸 영광스러운 훈장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면 머리가 하얗게 새고 얼굴엔 주름이 되게 깊게 패여 있는 낯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은 여전히 젊고 청춘이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깨닫게 된 내 외모는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 겉보기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처럼 보이지만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때로는 상처를 잘 받기도 하고 삐치기도 하고 작은 일에 섭섭해하는 누군가에게 다정하게 안겨서 아이고 수고했다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어린 소년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평생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을 짓눌러 온 그 어른의 가면을 잠시 좀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맑고 여린 영혼의 맨 얼굴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그 자신 앞에 한번 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땅에서 아버지로 또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버겁고 외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 교회에서도 보통 시니어 그룹에 이런 예배를 하게 되면 의례 듣는 말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앙의 어른으로 서 주시라, 본이 되어 주시라, 후배들의 허물을 넓은 가슴으로 다 품어 주시라, 기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라. 다 맞는 말씀이고 참으로 귀한 사명이 분명하죠. 하지만 때로는 그 당연해 보이는 기대와 요구가 숨이 탁 막힐 만큼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속마음은 그런 거죠. 나도 참 힘든데 내 인생도 내 코도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챙기고 내가 누구의 버팀목이 되어주나 나 하나 건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누가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계속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는 삶을 수십 년간 살다 보니까 정작 내 마음의 우물은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을 볼 때가 있고 그걸 돌볼 겨를이 없이 이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자녀들 뒷바라지 하시고 또 직장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눈치 보면서 살아남기 위해 애썼고 그렇게 젊음 청춘이 다 지나가 버린 것 아닙니까? 돌아보니까
뭔가 모르게 헛헛하고 또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쓸쓸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자들만 갱년기를 겪는 건 아니죠. 남자들도 갱년기를 겪는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아버지가 남편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고 강한 모습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척척 해결해내는 만능 해결사인 줄로 아는 거죠. 그래서 정작 아버지가 힘들 때, 아버지가 눈물 날 때는 기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속은 텅 비어가지고 찬바람이 막 휙휙 부는데 겉으로는 계속 강한 척, 괜찮은 척, 다 아는 척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다고 어디 어리광 부릴 수도 없고 두렵다고 피할 수도 없는 거죠. 그게 우리 시대 아버지들 그리고 교회의 어른들이 남몰래 삼키고 있는 그런 고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애쓰셨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래서 가끔 밤에 혼자 TV 보시다가 아니면 퇴근길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고 가시다가 까닭없이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걸 경험할 때도 있는 거예요. 괜히 드라마 보면서 울고요. 드라마 때문에 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 거죠. 내 인생이 다 어디 갔나? 나는 평생 주기만 하고 내 영혼의 갈증은 누가 채워주는가? 이제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어버이가 되어야 된다. 어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내어주라고 희생하라고만 말합니다. 그래서 까맣게 잊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든든한 선배 뒷배이기 이전에 나 역시도 누군가의 한없는 사랑과 맹렬한 돌봄이 필요한 작고 여린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 오늘 함께 펼친 이사야서의 말씀은 바로 그 지치고 고단한 어깨를 향해서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들려오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1, 2 남성교회 회원들 마음의 위로를 좀 받으시고 또 함께 참석한 성도님들도 그 마음에 조금 여유를 찾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머릿속으로 영화의 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쫙 돌아가는데 저 멀리 뜨거운 태양이 막 내릴 때는 바벨론의 넓은 광야가 보이는 거예요. 막 흙먼지가 펄펄 이렇게 날리고 있는 거죠. 바벨론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다 사막 광야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깨가 축 처진 채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노인들이 막 있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첫 번째 독자인 거죠. 이분들이 누구냐? 고향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온 1세대입니다. 낯선 땅 바벨론에 노예처럼 살아간 첫 번째 세대. 수십 년을 지금 그 땅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젊고 팽팽했던 시절 다 지나가고 어느새 머리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린 거죠. 뼈마디는 쑤시고 굳은 살 박인 손마디는 굵어질 대로 굵어졌습니다. 내가 고향 땅 한번 밟아보고 죽을려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희망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저 하루하루 뼈 빠지게 일하면서 버텨내는 아주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방금 전 우리가 얘기했던 삶의 무게에 짓눌린 우리 시대 어른들의 뒷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피곤한 노인들 눈앞에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묘사가 나와요.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우상들을 지금 옮기는 중이에요. 벨과 느보라고 하는 신상을 지금 낑낑대면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금과 은으로 번쩍번쩍하게 칠을 해놓았으니까 그 쇳덩어리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얼마나 또 크게 만들어놨는지 그거를 옮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나 노새 같은 짐승들 등에 싣고 수레에 얹어서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란 존재는 무릇 인간을 도와주고 인간의 짐을 덜어줘야 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신을 믿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이 힘들 때 기대라고 있는 게 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신들은 덩치만 컸지
자기 발로 걸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상이니까.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는 무능한 그냥 돌덩어리,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그걸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자기의 삶도 피곤해 죽겠는데, 자기들 인생의 짐도 너무너무 무거운데, 자기가 섬기는 신마저 내 어깨에 짊어지고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가파른 그 사막길을 끌고 걸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 화려한 우상들이 결국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짐승들이 헐떡이며 수레를 끄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남일 같지 않았을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음속에 저마다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어떻게든 우리 가족 건사해야지. 내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 다 무너질 거야. 이런 두려움과 강박을 자신들만의 수레에 싣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곤한 짐승처럼 헐떡이면서 인생의 비탈길을 힘겹게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겠어요? 오늘 우리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누가 돌봐주지 않는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느냐. 이렇게 다그치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가장이라고 하는 우상,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우상, 흠잡을 데 없는 교회의 어른이라고 하는 우상을 금송아지처럼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등짝에 짊어진 채 평생을 낑낑대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 좀 번듯해 보여야 하니까 그 무거운 짐을 잠시도 내려놓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조금만 더 버텨볼까? 내가 조금만 더 참고 내가 조금만 더 이 짐을 지면 우리 식구들 좀 편하게 살 것 같은데, 이러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만든 신, 내가 짊어진 책임감이라는 짐을 지고 걸어가는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결국 남는 건 상처와 쑤시는 뼈마디, 그리고 내 인생, 내 젊음이 다 어디로 갔나 하는 허탈감인 겁니다. 우리가 만든 그 어떤 훌륭한 모습의 가면도, 내가 이를 악물고 짊어진 그 어떤 책임감도 결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참된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것이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더 무겁게 짓누를 뿐이죠.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면 할수록, 어깨에 힘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더 깊은 피로감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 주저앉아서 그 무거운 우상을 끌고 가는 수레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저 피곤한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평생 무거운 짐만 지다가 이렇게 이방 땅에서 늙어 죽고 말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며 고단한 어깨를 툭 늘어뜨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렇게 숨막힐 듯한 침묵과 피곤함이 짓누르는 그곳에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고 잠자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우렁차고도 눈물겹도록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은 오늘 이 땅에서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 남성계 회원들을 향해서 들려오는 거죠. 4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아주 다정하게 속삭여 주시는 것처럼 가만히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자녀들 어릴 때 한번 떠올려 보셔요.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밥을 지어 먹지도 못하고 제 발로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부모가 안아주고 젖을 먹이고 밤새워 업어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아기들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묘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희를 내 품에 꼭 안고 키웠어.
내가 너희를 내 등에 업고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죠. 내가 청춘을 다 바쳐서 뼈 빠지게 일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 먹여 살렸고, 내가 이 악물고 버텼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만큼 온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수레를 낑낑대며 끌고 온 줄 알면서 산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둥바둥 수레를 끌고 온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넓은 등에 업혀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강해서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고 그 험한 세월의 강을 건너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막힌 은혜는 4절에 이어서 나와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가슴이 먹먹해져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제 제가 제 아버지 얘기를 하면 제 처가 이제 집에 가면 또 분명히 잔소리를 할 거거든요. 그만 좀 해라 그 얘기를. 근데 저희 아버지가 56살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제가 지금 55살이에요. 내년이 되면 아버지 나이가 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아버지를 그렇게 먼저 보내고 그때 다짐했던 게 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게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 끝이 내년이에요. 그래서 그 몇 달간,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제가 되게 당혹스러운 게 어떤 거냐면 57세에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써왔는데 나는 뭔가 하는 자각을 하게 된 거죠. 57세에 나는 뭐가 돼 있을까? 나는 엄마가 돼 있을까? 57세에 나는 아들이 되어 있는 건가? 그런 당황스러움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업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 등에 자꾸만 무언가 얹으려고 하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른처럼 좀 행동을 좀 해봐요.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좀 책임지는 삶을 사세요. 직분자가 되었으니까 좀 헌신하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모습을 빨리 지워버리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엉기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울지 말고 혼자 좀 자립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얗게 센 머리를 보면서 이제 책임질 나이시잖아요. 이제 좀 이렇게 다 용서할 나이잖아요. 이제 멀쩡해질 나이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머리를 보시면서, 하얗게 센 머리를 보시면서, 아이고 내 새끼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고생했네. 그래도 너는 나한테 영원한 아기야. 이리 와. 내가 업어줄게. 내가 안아줄게. 세상의 신들, 바벨론의 우상들은 사람이 직접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짐승의 등에 싣고 무겁게 짊어져야 했어요. 사실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무엇인가로 나를 계속 지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신이 노한다, 겁을 주는 거예요. 네가 똑바로 못하면 넌 벌 받을 거야. 네가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지금 징벌을 받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짊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짊어지고 여기까지 왔어. 내가 네 인생을 지켜줬고 내가 너를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있는 거야. 왜 그걸 모르니? 우리 1, 2 남성교회 아버님들, 선배님들 평생 누군가를 업고 오셨죠? 아내를 업고 자식을 업고 교회에 무거운 짐을 업고 오늘까지 오셨어요. 어깨가 무너져 내릴 것 같아도 꾹 참고 오늘까지 오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족 등에 업고 식은땀 흘리며 걸어오던 그 외롭고 고단한 시간 내내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선비님들을 등에 업고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네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그 힘들고 고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내가 오늘도 함께 있고 내일도 함께 있고 평생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어버이가 되기 전에, 누군가의 든든한 선배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받는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등짝이 필요한, 여전히 그분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아야 할 소중한 아들들이신 거예요. 포로 생활에 막 지쳤어요. 이제 돌아갈 날이 보이지도 않아요. 잡혀온 지 50년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제 내 인생 끝났는데 내 인생에 뭐 새로운 일이 있을까? 뭔가 다른 일이 생길까? 누가 나를 돌봐주지? 하면서 탄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이 이사야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들이 굳었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막 터지지 않았겠어요? 아, 내가 고아가 아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버려진 게 아니구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를 업고 계시는구나. 이 놀라운 은혜의 선언이 오늘 헌신의 부담감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일리남성교회 회원님들의 가슴 속에서도 선포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녹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55, 내년 56 아닙니까? 이제 부산 앞바다를 제가 보면서 산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살기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부산 이 앞바다를 막 뛰어다니는 거 아닙니까? 가끔씩 저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나 봐요. 막 뛰고 있으면 저 우리 목사님 뛴다. 제가 이제 뛰어다니는데 처음에는 기분 좋게 뛰다가 이제 저기 부산항 갔다가 찍고 쫙 돌아올 때쯤 되면 좀 힘들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저 영도대교를 넘어오면서 가끔씩 욕을 해요. 내가 왜 나왔나 막 이래서 욕을 막 하면서 뜁니다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55세 인생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고 숨도 찬데 나보다 10년, 20년, 30년 사신 우리 선배님들의 삶은 어떨까? 나는 그런 삶이, 나는 그 시대가 되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제 그런 존경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평생을 거친 바닷바람 같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배를 지키기 위해 그 노를 꽉 잡고 버텨오신 우리 선배님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굳은 살 박힌 그 손을 가만히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등에 업혀 내가 안아줄게. 우리가 오늘 이 헌신 예배에서 결단해야 할 진짜 헌신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더 뼈 빠지게 일하겠습니다. 더 완벽한 어른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를 악무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헌신은 나를 업고 가시는 그 크고 따뜻한 하나님의 등에 내 온몸에 힘을 빼고 온전히 기대는 거죠. 하나님, 저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사랑받고 싶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잊어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어깨에 있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진짜 어른스러움, 영적인 성숙은 어디에서 올까요? 억지로 인내심을 쥐어 짠다고 해서 너그러워지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 속이 텅 비어있고 메말라 있으면 절대로 남에게 관대해질 수가 없죠. 자기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을 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맹렬한 그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내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되도록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업고 가시는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깨달으면 우리 속에서 눈물이 터지고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한없이 용납받는 존재였구나. 이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러면 억지로 모범을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옆 사람에게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죠. 나를 찌르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여전히 서툴고 부족해 보이는 우리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에게도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게 될 거예요. 아, 그래,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도 그렇게 실수가 많았고 내가 지금 이 나이를 먹고도 나도 여전히 바보 같은데 너희들은 오죽하겠니? 억지로 짜내는 의무감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사랑 때문에 지을 수 있는 미소가 비로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받는 아들이 피어낼 수 있는 진짜 어른의 향기가 아닐까, 아버지의 향기가 아닐까 생각해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인간이 태어나서 노년기까지 이 겪는 마음의 발달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신 분인데,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숙제를 뭐라 그랬냐면 자아 통합이라고 불렀어요. 에고 인티그리티라고 부르는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지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막 후회, 막 원망 이런 거로 막 하는 게 아니고, 비록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풀리지는 않았지만, 상처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의미 있고 괜찮은 삶이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 라는 걸 인정하고 그 삶을 안아주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내 인생을 참 괜찮았다 스스로 껴안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내 인생 괜찮게 잘 살았어. A뿔이야.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평생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와서 그런가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런가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부족했고 다 넘어졌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살아왔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의 그 모든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있는 그대로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흠이 많고 고장난 내 인생의 수레를 하나님께서 백발이 되기까지 친히 업고 건너와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렌즈로, 그 구속사의 렌즈로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비로소 내 삶의 구비구비마다 묻어있던 아픔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해석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일리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제 무거운 어른의 가면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셨습니다. 참으로 멋진 남편이요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님들이세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영원토록 사랑받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회원님들의 영혼을 여전히 젊고 여전히 사랑에 목말라 하는 그 아이로 보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를 안고 가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넓은 품에 푹 깊숙이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충만한 사랑과 위로가 그 지친 어깨를 어루만지고 메말랐던 심령에 단비처럼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듬뿍 사랑받는 아들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편안하고 넉넉한 미소를 머금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맡겨진 삶을 감사함으로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일리남성교회 회원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그때마다 구비마다 고난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책임감을 내려놓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이것을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김으로 그 주님 등에 넉넉한 품에 안겨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